요즘 극장가에서 히트치는 영화가 있어요. 다큐 영화인데 다큐 영화가 이게 성공한 예가 많지 않은데 노무현입니다. 이 영화가 열흘 만에 100만을 돌파해서 3일 만에 20만을 돌파해서 손익금이 좀 넘었고 지금은 뭐 더 많이 이제 보겠죠. 이 영화가 다큐 영화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뭔가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나라 이제 좌우 대립이 좀 극심한데 10년 동안 이제 우파의 권력을 보면서 그때를 그리워한 거예요. 노무현을 그리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오자마자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살만하십니까? 네. 요즘 정치를 보면 오만하다고 그러죠. 오만한 정치. 사회에 너무 부패해서 극악한 사회. 종교는 깨끗하냐? 아니에요. 종교로 많은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종교를 통하여 위안을 얻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종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나 뭐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다 가보니 거기가 거기더라. 타락한 종교에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10편 73편을 보면 그 저자도 그 당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항변하였어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로 괴로운 시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그 당시의 사회상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청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보드기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보관들은 폐역하며 도둑바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희망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똑같아요. 악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악의 문제는 과거에도 똑같았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호두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해야 될 새 것이 없다 말하잖아요. 의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회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그 심령을 괴로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선한 백성에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약하여서 고통당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괴로운 자의 영적 삶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만 봐도 나오면 되겠느냐? 하다못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쁜 사람 보면 귀신은 뭐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하는데 저런 사람 잡아가지 않느냐? 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탓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없다하게 부정해버리면 안 돼요. 비신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 본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서 하나님을 믿어봤더니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행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사회의 문제, 이 정치의 문제, 내가 당하는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다 복잡해 보이지만 엉킨 실타래 같지만 돌이 끌 수 없는 오래된 문제도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이 돼요. 6월은 호국의 달이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초래같이 버렸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모여서 얼마나 많이 피를 뿌렸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피를 뿌렸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모든 문제가 풀기 힘든, 풀기 불가능한 그런 실패처럼 보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 자기의 영혼을 괴롭혔던 그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은 오늘 이사야의 6장에 나왔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와 같은 의뢰에 해답을 주세요. 아주 간단한 해답이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어깨를 끄트리고 상심한 채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원래 이사야는 사람들이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왕족, 왕의 친인척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그렇죠? 요담, 아하시야,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4대에 거쳐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근데 선지자 노릇을 어디서 했냐면 왕궁에서 했어요. 4대 왕을 모시는 그런 선지자 흔치가 않죠. 유일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어요. 우시야는 자기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맨 처음으로 모신 왕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성심을 다해서 있는 힘껏 왕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왕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얼마나 보답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시야가 잘 되니까 나중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말렸습니다. 이건 왕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 역할이 왕의 역할이 아닙니다. 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오히려 제사장을 꾸짖고 그냥 분양을 해버린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우시야가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사야는 상심을 했어요. 낙심을 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시야 왕이 잘 될 때는, 우시야 왕의 외적을 무찌르고 통치가 잘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시야 편을 들었어요. 충신이 차오됐어요. 이 우시야 왕의 눈에 잘 들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병이 들고 나니까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 당시의 사회상을 역대하 26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결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흔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실제 권한이 요담은 아담이죠. 요담, 아들인 요담에게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시야 편을 썼던 사람들이 요담에게 갔어요. 그냥 가서 이 요담을 잘 숨긴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키우기 바빴어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2절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사야는 이런 모든 상황들로 인해 시기에 빠졌어요. 백성들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구원을 돌아보지 않고,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지 않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남의 걸 빼앗고 거기 자기의 배로 채우는 데만 바빴던 그 일상,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구박과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나요? 이 말이 왜 생겼어요?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또 누가 있어요? 김기춘,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했습니까?
여성, 대한민국 이런 말이 왜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이 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선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의 입술로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요. 그런 사람들에서 뭐라고 하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예배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하고요. 연기가 가득한 그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만이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이 시대의 불의를 보면 울분을 토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저주와 욕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들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들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구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으리로다.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자기도 자부했던 욥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었다니 이제는 그 하나님 내가 눈으로 배워보나이다 하면서 내가 이제는 제 가운데다 하나님이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나는 깨끗하다. 친구들이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너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 죄도 진 적이 없다. 나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제는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사야에게 내 자신을 내어보인 것은 이렇게 해답을 주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해답을 받았을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가득한 영광을 선포한 일에 그 열정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메시지를 완전히 냈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메시지를 보면 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지만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난 이후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이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희망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종말 때에 그 나라들 다 패할 것이다. 악인들은 다 멸망하고 들어가고 의인들은 믿음을 죽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희망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폐허 가운데에서 이 폐허한 이 사회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어요.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과거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저주받을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을 만나기도 싫었어요. 그 사람을 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줘서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보내줄 수 있지만 아무나 그렇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에서 가야 되는데 자원하는 신령이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나 중심으로 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빼앗고 더럽기만 하고 상종하기 싫은 그런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불구덩이든지 오물구덩이든지 상관없이 가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애쓰면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좀 멋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20장에 이제 예언하는데 애굽과 구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딱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과 구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수치를 안겨주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냥 이 메시지만 가서 전하라 이러면 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사야야, 너 지금부터 3년 동안 네 바로 신 벗고 옷 훌딱 벗고 3년 동안 예언하면서 다녀라. 이사야가 밑에 있다니까.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그렇죠. 옷 다 벗고 신발 벗고 맨몸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행위 메시지라고 해요. 애굽과 구스가 이와 같이 돌기짝을 드러내면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행위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냥 메시지만 전하면 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거 하기 좋아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폐역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수치를 당할 것인지에 말씀하시는데 39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녹을 물기 시작해서 조금 그리고 떡을 만들어 먹는데 이 떡을 여러 가지 곡식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데 어디에 무슨 불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냐면 똥으로 사람 똥으로 떡을 구워서 먹게 해요. 에스겔이 그거 먹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 말 듣자마자 에스겔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어긴 적 없고요. 제가 부러운 거 먹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치킨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하루라면 제가 먹겠는데 390일을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그게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러면 똥으로 구워 먹지 말고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그래서 390일 동안요 이 에스겔이 떡을 구워 먹는데 소똥이라고 구워 먹어요. 참 희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타락하고 너희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간단하잖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음란한 여자를 택하여 해서 그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가 그걸 좋아했을까 싫었을까요? 참 하나님을 말씀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영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끌어가면 내 삶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이제 내가 80이 넘었어요. 90이 가까웁니다. 이빨 나빠졌고요. 무릎에 힘이 없고요.
이 나이에 제가 뭘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저 중2밖에 안 돼요. 그게 맞아요. 나 중심으로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백성의 구원을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거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의의 변비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작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서 천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재작년이죠. 2015년도죠. 미국 텍사스 휴스턴 말도 안 되는 휴스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가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모든 종교, 사회, 교육, 문화에서 하나님을 다 빼려고 해요. 교육 마찬가지죠.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휴스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텍사스 주에서 교재를 하나 만들었어요. 교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교재예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초등학교 시간에 주제를 정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다 신화다. 하나님은 신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레포트를 써오는데 보고서를 써오는데 이거 하나님의 신화라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과 일반적인 주장과 의견을 구분해내라. 써라. 이것이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기독교 교회의 일반적인 주장인지 아니면 너희들은 어떤지 너희들 의견을 써내라는 거예요. 미국 남부는요 거의 다 기독교주의예요. 남서부로 가서 더합니다. 아니 남동부로 가서 더해요. 서부로 갈수록 타락해 있어요. 동부로 갈수록 타락해 있어요. 그러나 남동부로 갈수록 남쪽과 동부, 남동부 쪽으로 갈수록 거기는 기독교 스이 아주 강해요. 휴스턴은 남부예요. 여기 땅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예요. 그 반 아이들도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선생님의 그 말에 대해서 털나기 못했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조디 울리라는 이 학생, 12살의 여학생이에요. 이 여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선생님이 No, 넌 틀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논쟁이 됐어요. 이 논쟁에 힘입어서 반 아이들이 한 명씩 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막 논쟁이, 반전체와 선생님과 논쟁이 되었어요. 막 논쟁이 되니까 그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어떤 아이들은 책상을 막 기어보면서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 또 어떤 애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서 울면서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 조기는 학교를 끝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덮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께 얘기하고 저녁에 이 텍사스 주 교육청에 이 문제를 알렸어요. 그리고 텍사스 폭스 26이라는 그 방송국에도 알렸습니다. 결국은 텍사스 교육청에서 사과를 했어요. 사과하고 그 교재를 폐지시켰어요. 방송에 나오게 되고 주지사가 다 정치적이 나와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방송에 나오니까 주지사가 이 조지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나는 이 7학년 학생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자랑스럽다. 어떻습니까? 모든 학생이 다 정상에 있었어요. 12살의 어린 여학생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신념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다는 것은 진심이라고 한 이 한마디가 뉴욕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다 자연주로 흘러갔었는데 이 텍사스주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내가 작다고요? 내가 연약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하고 감동을 줄 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능력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 변화하는 것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사야처럼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실망하고 투성이에요.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뭐해요? 치킨집 오픈했어요. 치킨집 오픈했더니 이 호식이가 말썽 기속도 망하게 되었어요. 아시나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이게 누가냐, 도대체 못 살겠다. 실망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실망이에요. 무언가 조금만 더 하면, 그래, 내가 스펙이 조금 못하는 거 조금만 더 쌓아보자.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압박을 당하면 조금만 더 견뎌보자. 내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 관계적인 상황도 나쁘지만 조금 더 인내해보자. 세상에 나가서 뭔가 조금 더 하면 무언가 붙잡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내 기대를 어긋나게 합니다. 세상은 내게 희망을 줘요. 하나님 선지자도 같은 문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릴 종말을 성전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도 성전 안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개혁한 세대는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전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성막, 텐트,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좋은 건물에 지어진 예배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풍성교회를 사임한 후에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교회를 한번 다녀봤어요. 사실 한국에서 사역하면 다른 교 다녀볼 짬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다 생각하고 여러 교 다녀봤습니다.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처음에 팔복교회 가기 전에 주한장로교회, 부평에 있는 주한장로교회를 매주 갔어요. 매주 가다가 돌아오게 얘기가 있는데, 근데 버스 타고 주한장로 버스가 운행하잖아요. 큰 버스가 운행하잖아요. 버스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 애기와 제 애기가 서로 나쁜 사이예요. 근데 이 두 애들 때문에 두 엄마가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 문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뜯어맞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나서 예배당에 들어가면 은혜가 되겠어요? 예전에 보면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표정을 보면 이게 굳은 표정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설교 직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 끝나자마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들어올 때 얼굴 표정 보면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이런 표정이. 말 시키지 마, 이런 표정. 우리가 기쁜 얼굴로 들어온 사람 보면 참 마음 편해요. 그렇죠? 외시적인 표정을 듣고 얼굴 보면 그 미소가 웃음이 진짜인지 가식인지 알아요. 그런 표정 짓고 들어오면 이해를 해요. 그렇죠? 또 얼굴에 수심이 가득 해가지고 근심 가지고 오는 사람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얼굴을 굳게 해가지고 나 건드리지 마, 이런 표정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그런 표정으로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예배당 예배를 때에 다리 보고 딱 예배 시작하자마자 많아요. 제가 이제 저는 예배 때에 이제 제 담당하는 데가 2층이에요. 2층 올라가서 그쪽에 예배가 불편한 앞으로 예배 다니는데 보면 그 중에서도 맨 뒤에 목사님 보지도 않아요. 게임하고 있어요. 아이도 게임하고 있고 어른도 게임하고 있고. 세상에 뭐합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가요? 그 시간에 내가 교회의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나요? 아니면 무엇을 얻으러 갔나요?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건물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 계세요. 내 영안을 떠서 내 눈을 밝혀서 내 안에 계신, 내 몸 안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신 내가 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높거나 낮거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관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 결사 없는 삶,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그리고 중책을 맡을수록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내 신앙은 아주 좋은 줄로 이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왕족으로서 좋은 옷을 입고 왕궁에 드나들 때는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야,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다, 정말 큰 선지자다, 능력 있는 선지자다, 이렇게 다 인정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벌거 벗고 맨발로 예언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구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고 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인생이 아주 달라졌어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과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가 온 국민,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전능한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폭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예수님과 열두 사도들도 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가두지 마세요.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도록 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 3단계가 있어요. 이 행복 3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양육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 있다고 어둡다고 세상을 탓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촛불이 작을수록 내 촛불이 약할수록 감사하기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나 같은 불빛도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촛불은 세상이 어두울 때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만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 땅에 선언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내 영적인을 가리는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부하고 성전에서 떠나라 쉬어라 파트에 쉬어라. 내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눈이 열린 쉬어라.